이러셔서 성경 말씀 역대상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십시다. 복된 존귀한 자가 되자, 그런 제목이지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다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만 가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또 부자도 있지요.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지요. 또 권세 있는 정치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오직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복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여기저기 우리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지적하기를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고통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자기 아들에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셨는지, 또 이방인들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서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이 그때부터 벌써 고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다. 또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 고통을 잘 이기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길영자 심을식자. 이 벌써 이름 자체가 목사가 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부모의 소원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뜻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표, 자기가 원하는 가치 있는 것, 자기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그런 바람 가운데서 자기 아들, 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 이름이 신중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신중.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신중하게 살고 자로나 우르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중이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성이 말이에요. happen to be 임시야. 그래가지고 이 성을 붙이니까 이름이 이상해졌어요. 임신중이다. 그렇게 이름이 됐는데, 그 부모의 본 마음은 그 아들이 딸이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부모들이 이 야베스에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내가 이제 나와서 살 때에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는 신실한 존귀한 자가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야베스라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참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연단 속에서, 풀무 속에서 연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단받고 인내하고 참고 또 참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자기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 없이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이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내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내 공부도 마칠 수 있으며 내가 목표한 것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승자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받기를 싫어하고 쉽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챔피언이 되려면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받고 끝까지 참고 분투하고 노력할 때에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훌륭한 게 공부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팽개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으로 끝까지 해서 공부의 최선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는 진득이 앉아가지고 몇 시간 공부를 해야 그 사람의 공부를 성공할 수 있지, 5분 앉았다가 일어나고 10분 앉았다가 화장실 가고 5분 앉았다가 나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에 당할 때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사업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팽개치고 조금 목표를 정하고 하다가 보면 안 되면은 또 팽개치고 우물을 파도 하나를 파야지 여기저기 파야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모든 것이 이 고통이 올 때에 고통 속에서 귀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벼락치듯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를 시험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워닝 사인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비판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나쁜 마음을 심어주어서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을 쉬게 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잘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것 때문에 팽개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쉽게 살라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잘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쁘게 보셔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대로 잘하다가 슬그머니 마음속에 자신이 세상적인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비판하며 불평하며 실망하며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럴 바에야 예수 때문에 돈 한번 벌어보자 30냥으로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실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쓰시려고 하니 참 귀하고 쓸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와야지. 크고 든든하고 보기도 좋고 듬직한 그 돌을 낑낑낑낑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좋고 귀한 돌, 씀직한 크지막한 그런 돌을 가지고 와야지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베드로는 큰 돌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큰 거 들고 오니까 무겁고 쬐그만 거 주머니에다가 넣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돌을 가져온 것을 그 앞에 내놓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다 떡이 되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큰 돌을 가져왔는데 그 전체가 떡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모든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론유다는요, 주머니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갖다가 떡이 되긴 됐는데 입속에 한번 집어넣으니까 없어지더래. 마음이 얼마나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지 그러려면 미리 알려주고 가져라고 그러시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자기의 불충실한 것은 모르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께 불만하며 예수님을 자꾸 채잡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불충실함의 대가로 가룟유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 교회에도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 가정에서도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서운하고 부인한테 서운하고 자식들한테 서운해. 여러분,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들, 딸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상한 마음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은, 섭한 마음은 사탄 마귀가 준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섭한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예수님은 물리쳐. 오늘 우리 베델의 사명 보면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섭한 마음이 들 때에 감사한 마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며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영은 하루아침에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차츰차츰 잠식해서 무너뜨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마음, 세상의 무서운 마음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사모님이 이제 나가서 일식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돈도 좀 벌으니까 생활도 좀 나아지고 나가다 보니까 또 나쁜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참지 못하고 사모하려니까 힘든 거 많잖아요. 뭐 월급도 잘 못 받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섭한 마음이 있었고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은 그 목사님하고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목사님을 발로 찼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섭한 마음은 나중에 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암병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금방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0년 전에 암세포가 자랄 때에 10년 지난 다음에서야 암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늘도덕이 소독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들, 가장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참지 못하게 하고 내가 화를 내면서 나 개인적인 욕심과 나 개인적인 타성 가운데 살게 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서 마음속에 죄된 마음, 섭한 마음 다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복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지경들이 다 넓어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복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거 의지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을 없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고통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물리쳐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물리쳐주시고 나에게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신적인 육적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구가 있을 때에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심신의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가 하는 여인은 성전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엘리가 보니까 미친 여자같이 보여서 내가 어찌 낮에부터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한나는 엘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나는 나의 심정을 통회한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 심신을 다하여 자기의 원통함을 내어놓고 기도했으며 자기의 격동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별로 모범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갈지어다 기도할 때에 한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고 은혜 속에서 그가 승리하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한나는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통회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인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존귀한 자가 되었지요. 그가 신약 성서를 거의 다 반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참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노력파였었습니다. 성실히 노력하고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파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행동하는 그런 귀한 성실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자에게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충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써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이루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이루었다 자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자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복을 그에게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좀 실망된다고, 조금 힘들다고 팽개치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야베스처럼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말로 복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우물이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집의 안에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40-50가구가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우물 하나를 의존하면서 아침마다 가서 물을 퍼갔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늦게 가면 물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퍼가질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부잣집 마나님이 동네 우물터에서 물을 풀려고 그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잣집 마나님을 보면서, 마나님, 당신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 물도 많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우리 먹는 것까지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잣집 마나님 하는 말이, 여보게 미안하이, 눈도 못 뜨면서 우리 마당에 있는 우물은 다 부패해가지고 마실 수가 없네. 그러더래. 무슨 말이에요? 우물은 자꾸 파야 샘물이 솟고 깨끗한 물이 솟고 자꾸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잣집 마나님은 물이 많고 먹어야 뭐 요만큼밖에 더 먹겠어.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도 않고 순환도 안 돼서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이 썩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얻었다고, 이미 이뤘다고 내가 주저앉을 때에 그 사람은 타락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면 됐지 하고 주저앉을 그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판되며 그 사람은 좌절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쓰임받지 못하고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또 있는 건 다 나누어주고 서로 시해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하늘부터 우리에게 늘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네. 우리 베델교회는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도 내가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 것하고 내가 나누어지도 않고 내가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물이 고여서 물 썩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썩어지며 하나님의 축복도 스탑하고 오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세요. 밥 먹으면요, 저 구석에 우리 교인이 앉아있어. 이쪽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옛날 교회. 근데 아는 체도 안 해. 얼마나 그냥 섭해요. 말로만 교회에서 사랑하고 말이요, 밖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해. 분명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 사람 나오지 말라는 얘기지. 왜 나가서 교인들 만나면 인사 안 해요? 인사해야지. 우리 동네 말고 저 동네. 좀 씁쓸한 사람 만나도 어떻게 다 100사람 다 좋아할 수 있어? 우리 다 100사람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의는 지켜야지. 같은 교회 성도면 인사도 하고 또 가서 또 가끔 좀 음식값도 내주고 그 나가고 말이야. 좀 그래야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분명히 밥 먹는데 저쪽 구석에 장로님이 식사하시더라고.
아는 채도 안 하고 그냥 나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 주여, 할 말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시회하고 나눌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움켜잡고 나 혼자만 물 떠먹으려고 할 때 그 물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늘 풍성함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아멘 안 하네.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분투하고 시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